함께 가시는데 주님 무슨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누리며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 누리며 주님 뜻받아준 날 순종하여 이 길을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누리며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 누리며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대하고 눈너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누리며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 누리며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대하고 눈너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누리며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 누리며.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33장 이제 1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33장 어제 1절로 12절을 보았고요.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33장 13절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33장 욥기 33장 13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고개나 밥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그동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의 가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이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천국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부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시느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엘리후라는 그러한 젊은 친구가 욥을 향해서 했던 말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욥이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러한 억울함과 괴로움을 당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욥의 의롭지 못한 언행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욥에게 그런 거지요. 욥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은 결코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들, 때로는 그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나 괴롭고 아마 우리가 욥만큼은 못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역시나 내가 당하는 것은 큰 짐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뭐 그것 가지고 나는 그 옛날에 그보다 더한 것도 했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내가 당한 건 가장 큰 거잖아요. 내가 겪게 된 건 가장 무겁고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지금 너무 무겁다라고 불평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를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당신이 안다 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왜 내가 죄 없는데 이러냐 저러냐라고 말하지 않게 될 거라는 식의 내용이 오늘 보면 전반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엘리후는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항상 교훈하심으로써 그가 죄에 빠지지 않으며 생명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더라는 겁니다.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주권적인 간섭하심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부담스럽습니까? 우리 그런 말 쓸 때가 있죠. 나는 참 그 사람의 관심이 너무도 부담스러워. 그러나 성도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때로는 그것이 내게 고난, 때로는 그것이 내게 환난으로 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이걸 말하는 거지요. 또 하나 엘리후는 뭘 말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의를 회복하도록 하시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게 하시니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은 결국 하나의 연단인데 욥을 어떤 사람으로, 욥을 의로운 사람으로, 욥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오늘 엘리후가 19절로 33절 가운데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관심은 우리 삶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여러분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내게 무겁고 괴롭고 힘든 것 뿐이지.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창세기 1장 1절에 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한다면, 때론 내게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내게 하나님의 당신의 관심을 표하고 있다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나의 기대와, 그렇지요, 나의 어떤 그러한 목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것이 이 문제가 아닐까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와 내 어떤 목적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대단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 당신의 관심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30절만 한번 다시 봐볼까요? 30절입니다. 본문 30절, 28절부터 30절의 내용 가운데 우리 30절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아멘. 그들의 영혼을 어디에서요? 구덩이는 음부, 그렇지요. 바로 지옥을 의미하겠지요. 근데 거기서 끌어가지고 이끌어서 어디라고요? 생명의 빛, 영생을 말하겠지요. 구원의 길로 여러분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28절부터 30절을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목적, 거처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내게는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그 관심이에요. 근데 그 부담스러운 관심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영혼을 어디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구덩이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게는 부담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어디로 말입니까? 저 구덩이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빛을 보게 하고 바로 영생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아니, 나는 죄가 없는데, 아니, 나는 잘못이 없는데. 자, 그렇단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욥기의 인물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처럼 의로운 자가 어디 있었으며 욥처럼 깨끗한 삶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에게 임했던 이 인생의 환난은 뭐지요?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관심이었지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내 영혼을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 우리로 보게 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그 빛을 보게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관심이었더라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제가 앞서 언급했지요.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은 여러분 나의 기대, 나의 목적을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뭡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난과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생명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그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면서까지 오늘 욥을 통해서 말입니다. 욥을 그렇게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면서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참으로 욥 개인에게 본다 한다면 부담스러운 그 관심을 보이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왜 하나님 납니까라고 욥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면 세상에 하나님 왜 그것이 나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지요. 무엇 세상에 비추는 겁니까? 당신의 밝은 빛을 저 구덩이에 빠져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어디로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신가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관심을 주지 않으시겠지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니, 감당하라고. 감당하라고. 전 왜 납니까? 왜 접니까가 아니라 그래 네가 져야 해. 너는 가능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건 다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기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바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한 부담스러운 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요? 저 구덩이로 빠져가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 관심을 통해서 우리를 저 구덩이로 빠지지 않고 여러분 말씀처럼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는 것,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심이 주님의 그 부담스러운 관심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14절 말씀부터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잠깐만 찾아볼까요? 16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장 14절부터 16절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날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관심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1차 목적이고 2차 목적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으로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신 이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질 때마다 주님 왜 납니까가 아니라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새벽인데 성경을 하나 번 더 찾아볼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 말씀 한번 참고해 볼까요? 에베소 5장 8절 9절 하나 번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 에베소 5장 8절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잖아요. 우리는 저 구덩이로 빠져갈 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열매로요? 빛의 열매를 열 것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빛의 열매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착함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행실,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 착함이라는 것은 뭐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착한 겁니다. 딴 게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착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착한 것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 곧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의로움이 뭐예요? 의로움은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때로는 누가 나를 미워하고 원망해도 거기서 우리는 의로움을 향해야 합니다. 뭘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용서와 화해고. 여러분 사탄에게 틈주면 안 돼요. 사탄은 뭡니까? 눈에는 눈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에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창조기적 사명을 살라는 것이 여러분 의로움의 모습이에요. 진실함이 뭡니까? 바로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해지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정리해 본다면 여기 착한 행실, 의로움, 진실함은 결국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지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 다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 우리를 살리셨고 생명을 구원하신 사명의 삶이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내게 부담스러운 관심을 보이셔서 나를 1차적으로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셨고 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우리가 빛의 열매,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저 구덩이로 빠져간 자들을 건져내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관심, 그렇다는 생각이 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그 빛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을 접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을 형들은 아니다 해서 다시금 그를 여러분 루벤은 끄집어내게 하고 살려서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죠? 깊은 그 웅덩이, 그 구덩이에 빠져서 내 힘으로 여러분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 존재였어요.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서 영영,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빛된 나를 통해서 빛을 봤으니까 너희 빛을 뭐라고요?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높이 들어서 온 집이 비추게 하라고 오늘 마태복음 5장 말하잖아요. 여러분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관심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관심의 목적은 바로 빛을 온 땅에 비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착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움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에게 틈주지 마세요. 누가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너 미워하고, 그건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진실하셔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날마다 더 거룩해지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나를 저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나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흘러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 땅에 저 구덩이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부담스러운 관심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생명들을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너무도 부담스럽습니다. 제게 왜 그런 관심을 가지시는지 나는 그 관심이 너무도 부담되어서 아버지 원망하고 애통해하며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주님은 나를 그 관심을 통해서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신 것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이제 아버지 그 빛된 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심으로 빛의 열매를 통하여 이 땅에 아직도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게 하심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담스럽다 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왜 그래야 하냐라고, 내가 왜 그 지침을 져야 하냐라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그 구덩이에 과거에 빠졌던 자였고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저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라고 주님의 부담스러운 관심을 내게 보이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빛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혀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평동서문교회 우리 하나님 온전한 빛의 열매를 온 땅에 하나님 열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마다 그 빛을 온 땅의 비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께와 싸움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올라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간구와 소원들을 들어주시되 주님 영광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욥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이 하나님의 관심이 왜 하필이면 나냐라고 얼마나 애통하고 탄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불구하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욥은 그 부담스러운 관심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믿음으로 이깁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담스러운 관심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부담스러운 관심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왜 나냐라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저 음부의 구덩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 은혜 의지하여 이 관심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였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의 빛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저 구덩에 빠져있는 자들을 이제는 주님, 내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으로 거기서 끄집어내고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그 빛의 열매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각 구역들마다 우리가 품고는 타신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저들에게 빛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들을 저 구덩에서 주님 끄집어내는 빛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나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하나님 저들 가운데 바르게 보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됨으로 저들을 저 구덩에서 건져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우리의 타신 자들을 품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품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입니다. 남전대와 우리 청년대학교가 농협 앞에서 전도대회를 실시합니다. 주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좋은 일기 주시옵소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날씨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오한시부터 대청소를 합니다. 우리 남녀전대가 중심이 되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주의 몸된 재단을 잘 가꾸는 일들 우리가 힘써 감당하기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6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우리 성악교회와 우리 청년들이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더 믿으며 굳게 서서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금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 우리 각 구역의 모든 성도들이 구역원들이 다 주님 앞에 결석 없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하여 기도하세요. 내 구역 식구들 빠지지 않도록 그 어떤 질병과 아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김동원 할 수 있사니 주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아픔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민정 원사님 어제 신방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영동님 이사님 머리가 어지럽답니다. 주님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임문식 박영국 집사님 가정 주님 그 인약한 육신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아침에 그 영혼들을 품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